자, 이제 마지막 3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늘 교회 속에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만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불 받고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살아가는 마지막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38절 말씀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해서 우리는 세 가지 불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세 가지 불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오순절에 임했던 무슨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는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두 번째 사명의 불을 받아야 한다. 내가 도대체 무슨 사명자인가? 나는 가정 속에 무슨 사명자요? 교회는 무슨 사명자요? 또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무슨 사명자인가는 자기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거다. 두 번째는 사명의 불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남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타고 갈 나귀에 태워 갖고 가고 자기 돈 들여서 주막 가서 그를 갖다가 병을 치료하고 떠나면서도 혹시나 돈이 더 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떠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불? 그래서 세 가지 불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사명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두 번째는 사명의 불이요. 세 번째는 사랑의 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별개 같이 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한 맥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사명을 받아서 했다. 이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야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예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교회에서 일할 수 있고 또 혹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족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불은 별개로 보이지만 그러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불?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 두 번째는 무슨 불? 모세가 받았던 사명의 불.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를 받았던 사랑의 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 늘 부흥회를 할 때마다 항상 나중에는 다 주여 손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서 불 하는데 불로만 끝나는 거냐? 오늘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비례한 건 비였습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나서 지금 데워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매일 불 받으면 다 죽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적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삶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불은 응답이지만 응답만 갖고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응답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응답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고 모든 집을 버리고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식을 줄 것이고 하고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응답 받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은 25년 뒤에요. 자, 여러분이 응답 받았어요. 근데 25년 뒤에 이루어져봐. 말짱 꽝이요. 언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곧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응답 받았는데 모세는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나이 40에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 알았지만 그러나 쓰임받은 건 80이에요. 그처럼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아멘. 응답을 먼저 받은다면 반드시 나중엔 비가 와야 되는데 응답 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비 주마 했는데 그 비가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온다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과 현실 속에 여러분과 저희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수험생들에게 그래 내가 너의 악기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학교에 보내주마. 응답 받았어요. 근데 8번 떨어졌어. 누구처럼. 그러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필요한 것은 응답이에요. 그러나 응답 뒤에 곧 뭐가 와야 돼? 큰 비가 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늘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응답이에요.
저는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응답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작이야.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현실로 되는 시작이 필요한 거지.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때요? 응답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가도 어디에 그 응답만 갖고 사는 거야. 현실이 중요되니까 아멘 좀 해봐. 자, 그러면 현실은 뭐냐? 자, 불받은 엘리야가 어제 배웠죠. 4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엘리야가 아벨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지금 앞에서 배우는 40절까지 말씀 속에서 비 온 적이 있냐? 모두가 그랬어요. 없다. 그럼 바람 분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무슨 구름이 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징조 없어요. 다만 응답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응답받은 엘리야가 무슨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시기하는 왕, 자기를 지금 쳐 죽이고 싶어하는 그 왕을 찾아서 말하기를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왕을 기만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들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 준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여러분에게 믿음의 뭐 갖자?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 굴리지 말고 된다 안 된다 확신하자. 우리 가정 된다. 우리 자녀 된다. 우리 병 고쳐진다 하는 여러분 확신이 필요하지.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신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어계의 편지를 쓰면서 그런 확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확신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 앞길을 막겠느냐?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확신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근데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는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여기까지 키우셨는데 여기서 손을 놓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버리시겠느냐? 하는 확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3절에서 더욱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이 확신 내용이 현실로 여러분께 말하면 우리 하는 사업 잘 될 건다. 우리 자녀 승리한다. 우리 학길 열린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하는 확신을 갖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에휴, 교회가 부흥될까요? 모르죠. 세월이 지나가봐야지 알겠죠. 평생 가도 못해. 평생 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연말이 연초가 되면 항상 목표를 정해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 꿈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꿈을 향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방학 때가 되면 항상 뭘 만들어요? 방학 동안에 시간표를 만들어. 처음 만들 때 보면 놀랍게 만듭니다. 다 공부야. 3시간 1시간 공부, 5분 쉬고, 또 1시간 공부, 또 5분 쉬고. 근데 어때요? 다 꽝이야. 그게 남보기 좋게 하려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이 다시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은 봐요. 오늘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한 방울의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전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에 뭐 갖자? 확신 갖자. 근데 그 확신이 내 마음 속에만 있으면 죽은 확신이에요. 내 마음 속에만 속으로 맨날 앉아서 아멘, 이건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돼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백날 해 소용없어. 그 사랑이 내 헌신으로, 내가 봐서 헌금으로, 혹은 내가 시간으로, 내가 예배로 표시가 돼야지. 매일 혼자서 앉아서 나 사랑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랑이 눈에 뵈나요? 사랑은 눈에 뵈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뵙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흔들거리는 꽃을 보면서 아, 바람 부는구나 아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큰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멘. 이제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불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불로 끝나지 말고 현실로 가자. 어떻게? 믿음의 확신 갖자. 아주 쉽게 말하면 한마디요.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준다 하는 확신. 그리고 마음속만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미워하는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종종 자꾸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거는 심심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끌어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당신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억지로 당신이 시인하십시오 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입으로 시인되고 행동으로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런 예화를 했잖아요. 제가 대전에 가양동에 붕에 갔는데, 가양동이라는 어디냐면요, 대전 가면 터미널이 있어요. 그 터미널 바로 앞 동네가 가양동이요. 그 앞에 큰 길로 쭉 들어가면 가양동 가양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원래 땅은 넓어요. 근데 집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집을 사서 넓혀가지고 지붕이 전부 다 울퉁불퉁해. 왜? 집을 다 확장했으니까. 근데 예배당을 짓겠다고 지금 부흥회 났는데 말이죠. 그 교회 집회를 간 거예요, 겨울에. 근데 가니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집을 털어놨으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아주 전부 다 꽉 이하까지 다 앉은 거예요. 원래 장로교회는 강단이 좀 높은 게 특징이에요, 과거에.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엔 이렇게 높았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이 의자가 이렇게 틈이 없어요. 의자가 여기까지여서 여기까지. 자, 그러니 맨 앞에 앉은 사람은 내 코밖에 안 배. 강단에 있어서. 뭐 옛날처럼 이런 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앞에 앉은 사람은 내 코밖에 안 배. 나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밖에 안 베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앞자리는 금자리요, 뒷자리는 무슨 자리요? 잘 몰라? 자,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금자리라고 불러요. 뒷자리 뭐라고 불러요? 더럽게 잠자리, 자는 것들은 다 뒤에 가요. 자, 그래서 사람들 보고 어때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래. 우리 장로님들도 가능하면 제가 그래요. 가능하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앞에 와서 이렇게 턱 받쳐 앉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아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그래요. 왜 오라는지 이유도 모르지.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목장님들. 왜? 너무 지나치게 여자분들, 물론 남녀가 관계없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는 모습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앞에 와서 앉으세요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앉아요. 근데 사실 뭐 그냥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앉았으면 괜찮지만 다른 데 가서 앞으로 오세요 하고 말하지만 남자가 앞에 앉으면 좀 스트레스가 돼. 남자는 그냥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는 게 이게 어울리는지도 몰라.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요 맨 앞자리에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위에는 보니까 잠바를 입어서. 자, 앞에 앉은 것도 저한테 스트레스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 가나 항상 설교를 시작하면요, 부흥회라면 가장 첫 시간이 중요해요. 첫 시간 때 영적으로 잡지 못하면 못 잡는 거예요. 첫 시간 때 다 읽어야 돼. 첫 시간 때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을 쭉 보면서 어떤 인간이 제일 속색이나 그것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제일 유난스럽나 이것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뭐 교회 속에 힘 있는 사람이니까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이 교회는 영성이 얼만큼이고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고, 이거를 1시간 내에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살펴요. 다시 자 설교를 던져봐요. 이렇게도 던져보고 웃겨도 보고 혹은 이렇게 해서 그가 접근을 시켜봐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남자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면 그런 거예요. 아멘도 아니야 사투리로 아면 그러는 거예요. 말끝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멘을 합시다 하고 얼마나 여러분 강조해. 그런데도 지나치게 말끝마다 아멘을 하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요 앉았다가는 아멘 아멘 어쩌다 한 번씩 해야지. 이것도 구색이 맞지. 세상에 말끝마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스트레스 주는 바람에요 이 사람 생각하다가 설교를 잊어버렸어. 여러분이 어떤 때 앉아서 속색이면 나 설교 잊어버린다 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이 원고를 갖고 다니는 거. 원고를 매일 하는 설교인데도 여러분 주일날도 어때요? 매일 원고를 다 써갖고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보다가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걸 보다가 혹시 실수해서 옆으로 갈까봐 한 번 빠지면 오기가 쉽지 않아. 막동강으로 흘러가면 안 돼. 이 양반이 근데 계속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이뻐요. 수시로도 손을 또 번쩍번쩍 들어요. 놀래 자빠지게. 이 양반 사람을 놀리는 건가 지금? 봉회를 방해하는 건가? 아주 힘들게 첫 시간을 마쳤어요. 그 두 번째 날 낮 시간에 이 사람이 밥 사러 왔더라고.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아멘 집사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어저께도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데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는 육군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그렇죠. 그 대전에 그 계룡대에 육군본부가 있으니까 육군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수송부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장교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무슨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제가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가진 것도 없고 가진 실력도 없고 나가면 내가 뭘 먹고 사나 하고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 너는 어디 가든지 아멘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멘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뭐 찾았는가 하면 수송 출신이니까 작은 카센터를 찾았어요. 뭐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걸 차려놓고 매일마다 예배 때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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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7년 만에 뭐가 됐는가 하면 그 작은 카센터가 1급 정비 공장이 됐대. 아멘 좀 해봐. 자기들은 못하면서 왜 아멘도 안 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멘 덕이래. 아멘 덕이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맞아요. 아멘은 분명히 복받는 비결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끝마다 그것도 맨 코앞에 앉아가지고 목사 코앞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스트레스 받았어. 그리고 왜 손은 드는 거야. 놀라져 빠지게. 그냥 아멘만 하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맨 앞에 정면에 앉는 이유가 뭐냐? 자, 앞에서 강단에서 복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축복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럼 어때요? 앞에 앉아갖고 손을 탁 들어서 복을 막는데,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배구할 때 어때요? 상대방이 스파이크 때리면 탁 브로킹 막는 것처럼 복을 막는데, 이야, 대단해. 제가 물었어요. 근데 왜 떠냐, 떨기는? 그냥 막고 말지 했더니, 아니요, 또 막은 복이 내 앞으로 오라고 떤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웃기는 사람이요. 오직하면 목사님 옆에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 교회 등록한 다음에 교회가 시험 들었대.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등록했는데 코앞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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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교인들이 재직회 때 안건을 냈는데, 목사님 새로운 교인을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갖다가 뒤로 앉히든지 이게 안건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불렀대요. 집사님, 아멘은 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좀 작게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뒤로 가면 안 될까요? 그 손은 좀 안 들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정답을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남들이 다 웃어도 복음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남들이 다 웃어도 복음 받아야 돼.
왜 한번 해볼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 남들 볼 때는 웃기는 얘기죠. 아유 저게 뭐 하는 거야? 그건 샤머니즘 아니야?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게 자기 사람들의 믿음이요. 믿음 표현이야. 확신을 가지세요.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면 어때요? 복을 받겠다 그러잖아. 그 정도 자기가 그 믿음을 보이니까, 그 정도 남들 앞에 확신을 가지니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요. 믿음의 확신 갖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자,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 속에 쓰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믿습니다도 믿습니다. 이것보다는 믿습니다. 그러면 훨씬 믿어진다. 참 사람 말이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똑같은 믿습니다인데도 앞에다 어때요? 탁 액센트 들려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더 믿어진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은 노래까지 불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적인 또 문제예요. 사실은 믿음도 없으면서 맨날 입으로만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녀요. 이게 남들이 욕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도 없으면서 매일 입만 열으면 믿는데,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만 말고 뒤에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42절 말씀 주세요. 자막 18장 42절 자막 주세요. (18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믿습니다. 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면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엘리야는 뭐 있는가?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와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처럼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불받은 그 장소도 갈멜산입니다. 그 장소도 갈멜산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 믿어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 뭐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 여러분 믿음이 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내일의 믿음이 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믿음이 옵니까? 믿음이 왔으면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행동이 뭐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게 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자 좋은 데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되나요? 믿었으면 그렇게 믿음이 왔으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 안에서 믿습니다 했으면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산 꼭대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최선. 여러분이 믿음이 왔으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삶. 최선의 삶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는 매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안 따라가. 그 말은 잘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럼 여러분 응답이 되겠어요? 오늘 산 꼭대기 머리가 보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항상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기적이에요. 아멘.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너 참 고생했다. 그게 뭐 기적이요, 표적이요, 이적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13절 이하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 무리들이 많이 비슷한 관계에 모였는데 저녁이 됩니다. 아침부터 모여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이 꿀 같은지 그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시니까 야, 근데 여긴 저녁이도 되고 캄캄해지고 있고 빈들이야. 야, 저들이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 하고 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지하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때도 저물었으니 했어요. 여기는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서, 이 얘기는 도저히 여기서는 밥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밥을 차려주겠습니까? 여긴 빈들이고 저물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저들 식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마을 가서 알아서 자들도 먹고 오게 하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갈 것 없대요. 저 마을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아, 쟤들이 무슨 저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근데 너희가 뭐 갖고 있니? 물었더니 17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했어요.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봐야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 그걸 나에게 다오. 오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도시락이었던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것을 다 해서 주님께 옮겨놨을 때 비로소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병 기적도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뭐가 있니?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생겼어요. 예,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면서 갖고 있던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를 주님 손에 옮겨놓은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오늘 갈멜산 불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자, 갈멜산 불의 응답도 앞에 기억해 보세요. 엘리야가 돌을 쌓아요. 혼자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전부 다 850명의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이방 우상 그 선지자들이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은 전부 다 구경만 해요. 하나님이 진짜야, 저 바알이 진짜면서 구경만 해요. 또 외롭게 엘리야가 혼자서 돌을 들어다가 12개 돌을 들었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어때요? 도랑을 엘리야가 파요. 저 밑에 가서 어때요? 자기가 물을 길어와요. 그리고 그 물이 어때요? 성경에 보세요. 다시 부으라 해서 몇 번씩이나 물을 채웠어요. 여러분, 이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열심히 사세요. 믿어지면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기적이지 놀고 먹는 자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신앙이 왜 역사가 없나?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는 여가 선영 정도로 예수를 믿어 다니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설익은 예수쟁이들 2번째. 누구냐? 누가 설익 예수쟁이냐?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짝퉁이다. 그것처럼 이번 주에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냐? 우선순위가 누구냐? 여러분 같이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우선순위, 살아가는 우리 소비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가론이단 말이에요. 아유 마리아야, 왜 낭비하니? 당신 미쳤어. 세상에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부어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리면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왜 낭비하니? 왜 허비하니? 하나님께 하는 건 허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린 건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짝퉁들은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다 내려왔으니까 자기들은 어째 자기네 집에는 가서 좋은 걸 주장하려고 별짓을 하면서 교회는 세상에 꽃 하나 놓는 것도 아까워 죽겠대.
아유, 목사님, 꽃을 뭐 하려고 놓으세요? 금방 다 실도만 걸. 그럼 니네 집엔 뭐 하려고 갖다 놓냐? 니네 집엔 왜 가서 좋은 거라면 같이 갖다 처장하고 앉아있냐? 자기 집은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썰렁하게 놔두는 것을 맞냐? 여러분, 이게 다 서리근 예수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요.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갈멜산의 불응답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디요? 저 밑에 가서 물을 걸어다가 송아지의 각을 누가 떠요? 자기가 직접 송아지를 죽여서 송아지의 피를 흘려가면서 거기서 가서 고기를 떠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는 최선을 다할 때 불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집에 신방 갔습니다만 가장 많이 간 집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자, 나사로의 집, 그가 무슨 부자인가요? 가면 뭐 여러분처럼 뭐 대접을 잘하나요? 아니, 마시는 무슨 뭐 과일을 주나요? 나사로는 부모도 없어. 그냥 자기 자매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 가난한 가정이요. 그런데도 어때요? 항상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자, 근데 한번 정갈이 온 거예요. 마르다가, 그의 누이가 정갈이어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이, 아, 그래? 하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근데 가는 길이 어때요? 가다 보니까 사람 만나죠. 가다 보니까 남들 무슨 예수 쫓아내지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가서 이미 죽어서 어때요?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원래 말이 많아, 그 여자가. 아이고, 예수님, 좀 진작 좀 오시죠. 우리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 이미 지금 송장이 돼서 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날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야, 쫑알대지 말고 저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좀 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었었잖아요. 그 지역의 무덤은 전부 다 이렇게 굴입니다. 동굴이에요. 그리고 앞을 갖다 이렇게 막았어요. 돌멩이를 막았어요. 왜? 거기 사막 지역이나 비슷하니까 승냥이나 일이나 늑대가 다니면서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이 못 들어오게끔 시체를 여기다 집어넣고 앞에 돌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은 어때요? 장정 몇 명이 굴려갈 정도로 큰 돌을 막아놨어요. 근데 나사로는 평민이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큰 돌은 못 막았겠지. 그냥 웬만한 그냥 이런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앞을 막았을 거예요. 그래도 짐승이 못 들어가게 하려면 적어도 웬만한 돌은 막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르다야, 떠들지 말고 네가 저 돌 좀 굴려라. 이 돌을 굴리래요. 아니, 예수님은 웃기셔요. 남자가 굴려야지 왜 여자 보고 굴리래. 무슨 마르다가 무슨 힘이 있어. 입만 살았지 그 여자가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가 무슨 헤라클레스 딸이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저 돌을 굴려라.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돌을 굴렸어요. 1번, 마르다가 돌을 밀었다. 2번, 신학자들은 말해요. 동네에 가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앞에 있는 돌을 치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네에 가서 사람들 불러다가 돌을 치웠다. 이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건 큰 돌이 가로막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마르다야, 네가 굴려라. 어떻게 저걸 굴려요? 못 굴려요. 그러나 어때요? 마르다는 밀었어요. 밀었던 것은 마르다의 손이지만 뒤에서 미신 능력은 주의 능력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돌을 굴려라. 너희 가정을 맡고 있는 앞에, 너희 자녀의 앞길을 맡고 있는 그 돌, 너희 인생을 맡고 있는 그 돌, 신앙을 맡고 있는 그 돌을 네가 굴려라. 아이고, 제가 무슨 힘으로 굴려요? 너는 믿어. 최선을 다해 믿어. 그럼 뭐예요? 뒤에서 내가 밀 테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저 돌을 굴려요? 못 굴립니다. 근데 어때요? 주님의 능력이 그를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자녀의 앞길, 우리 인생의 앞길, 삶의 앞길, 사업의 앞길을 어떻게 열 거야? 못 열어요. 우리는 못해요. 다만 우리 하는 건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뒤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결국 오늘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난 거예요. 모든 역사는 언제요? 최선을 다한 적이 있으면 섭리가 됐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자, 오병의 기적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옮겨놨더니 그곳이 씨가 되어서 결국에는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두 번째 뭐예요? 갈멜산의 불영답도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있지만 혼자 외롭게 역정전쟁을 하면서 혼자서 제단을 쌓고 혼자서 도랑을 파고 혼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었고 혼자서 송아지를 잡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피를 흘리면서 제단에 놓았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에게 불로 응답하셨다. 나 불쌍하지도 않아? 좀 종종 아멘 좀 해줘. 남들이 보면 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저 새벽에 미쳤나. 오늘 보세요.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어서 송장이 됐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 아니래.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래. 잔대.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을 볼 땐 저 사람은 죽었어.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 뭐래요? 잔대. 인간이 볼 때 저 집은 안 되는 집안이야. 그러나 주님 뭐예요? 된대. 인간이 볼 땐 저 아이는 안 되는 아이야. 근데 뭐예요? 주님은 된대. 아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돼. 인간 생각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고 저희가 어떻고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눈이에요. 자, 인간으로 보면 나사로 죽었어요. 이미 나흘 되어 갖고 몸에선 송에서 냄새가 나고 있고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살았대. 잔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눈, 여러분 미래를 향한 눈, 여러분의 삶을 향한 눈을 바꿔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죽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잔다. 아멘. 잔다는 것은 뭐예요? 깬다는 거예요.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병 고침되는 거예요. 사람 볼 땐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넌 죽은 게 아니야. 남들 볼 때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되고 있어. 아멘. 다만 앞에 있는 이 돌을 굴려야만 돼. 그래야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어도 저 속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돌을 굴려야 돼. 마르다야, 네가 돌을 굴려. 제가 어떻게 굴려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넌 빌어. 넌 빌어. 마르다가 최선을 다해 빌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주님 빌라고 그러니까 제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제가 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빌었어요. 근데 어때요?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 마르다는 손을 댔어요. 근데 그 마르다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뭐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야.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았습니다. 마비됨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42절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했어요. 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럼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했는가?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야호 했을까? 아니요. 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했어요.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 갈멜산은 돌산이에요. 돌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산입니다. 근데 가서 어때요? 갈멜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무릎 사이에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최선의 삶과 여기다가 어때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지금은 나가보세요. 이미 다 출근들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아멘. 기도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 돌산에 삐죽삐죽 올라오는 그 돌을 무릎에 대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간절한 기도예요. 전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해도 간절하게 하세요. 썰렁 지나가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엘리야가 오직 했으면 여러분, 자, 왕을 기만하면 죽어. 비가 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나에겐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이 그러잖아요. 아유,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또 내일 하고, 내일 하다 안 되면 모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끝을 보는 거예요. 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두 무릎을 꿇고 아무리 머리를 집어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왼수야. 이게 왼수야. 근데 갈멜 뭐예요? 쑥쑥 들어갔나 봐요. 자,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신앙인도 열심히 살아.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 뭐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간절한 게 뭐예요? 쉬워요. 간이 저리는 거예요. 간이 저리는 게 간절한 거야. 하고 목사님,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보시면 간이 저려.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기도는 최고의 노동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썰렁썰렁 와서 점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최고의 노동이에요. 노동 중에 최고 노동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얼굴이 뽀얘. 가서 자세히 봐. 쭈글쭈글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는 내 진액을 뽑는 겁니다. 오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만 그렇게 했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잠깐 읽어보세요, 여러분.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했어요. 오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세 번째,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그 최고의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난 팔싹둥이야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겸손한 기도예요. 꼭 육신적인 무릎도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별 사람 기도하는 모습이 많아요. 어느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냥 얼마나 휘졌는지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왜? 그 사람 옆에 있던 다 맞아, 매를 맞아. 그냥 휘둘면서. 여러분, 혼자는 괜찮아. 혼자는 누워해도 괜찮고 팔짝팔짝 뛰어도 괜찮아. 그러나 어때요? 공동체니까 기본적인 예인 지켜야지.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쳐요. 그래, 가슴을 치는데 자기 가슴 치면 괜찮아.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옆에 사는 가슴을 또 치는 거야. 그거 왜 남의 옆 치냐? 또 자기 가슴을 치지.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말하죠. 자, 엘리야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여러분, 확신이 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오나요? 여러분 가정에 확신이 오나요, 여러분?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앞으로 장래 크게 될 거다. 지금은 나약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교회는 부흥된다 하는 나는 확신이 가졌나요? 확신이 있다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저희는 땅도 한 평 없는 교회에 섰어요. 근데 어때요? 이미 땅도 한 평도 없는 주제에 교회 조감들 만들었어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오렌지 상가에다 갖다 붙였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교회 질 겁니다 하고 땅도 한 평 없는 주제에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 총회본부장님은 다 우리가 교회 짓는지 알아. 나중에 예배당 이거 짓겠다고 말이죠. 착공 예배 한다니까 축전이 왔어요. 이 땅을 축하합니다. 하도 다니면서 가서 예배당 짓겠다고 했더니 이미 다 된 줄로 알아.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땅 한 평 없지만 주실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미리 땅도 없는 주제에 가서 어때요? 저 교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붙여놓고 우린 기도했어요. 이 땅을 살 때도 어때요? 우리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환상 때문에 이 주변을 쭉 걸어가세요. 저기 목동 오단지 시상가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거기서 시작해서 쭉 걸어가다가 이 자리에 섰어요. 뒤에는 학교가 있었어. 아, 언젠가 교회가 부흥되면 주차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네거리 코너에 딱 섰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뭐 어디다 했냐면 설교 사무실에 했어요. 뭐 제 선후배가 다 누가 다 주시니까 전화했어요. 야, 심상문이 좀 빨리 좀 와라. 왜? 형 왜? 야, 땅 샀다. 너 교회 진다. 형 땅 샀어? 산 거나 진배 없다. 강남부터 쫓아왔어요. 근데 어느 땅이야? 이 땅이다. 옆에는 교회가 하나 빨간 벽돌을 지었으니까 우린 빨간 벽돌을 짓지 마라. 우린 유리로 져라. 지하 3층을 파고 지상 8층을 세워라. 왜? 그게 제 옛날에 하던 일이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전체를 교회로 하게 되면 여긴 상가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교인 그 당시 한 300명 있는데 사실 예배당 짓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혹시나 시험이 들어버리면 교회 못 지어.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를 만들어라. 5층부터 8층까지는 거기는 노이자실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하는 예배당을 만들어라. 복합시설을 만들어라. 아, 형 알았어. 금방 전화 왔어요. 벌써 구청 간 거야. 벌써 구청 가서 왜 지적도를 띄어야지만 이 땅 모양이 나오고 땅 모양이 나와야지만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너 어디냐? 아, 나 구청인데. 아씨, 형 것도 아니고만 이거. 누구 건데? 서울시 거네, 서울시 거. 야, 이놈아, 침바람은 내 거다. 우린 침발을 샀어, 여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항상 얘기했어요. 이 목사, 이 교회 팔아. 이 교회 팔아. 신월성전도 팔아. 그래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저 김포 가서 큰 교회 하나 네가 쳐라. 우리 교단에 없는 큰 교회를 칠 수 있다. 왜? 이것도 신월성전도 팔아가지고 큰 예배당 짓고 김포 가서 한번 목회해봐라. 우리 교단에 소원했어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 이걸 팔고 상가부지니까 돈도 나가는데 이것도 팔고 신월성전도 팔아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 김포 가서 혹은 신도시 가서 한번, 나는 처음에 여기 신도시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가서 예배당을 짓고 있으면 몰려오지 않을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왜? 난 여러분을 버릴 수 없어. 나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우리 교인 단 한 명이라도 난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래요. 기회를 놓쳤다고. 목사님 그 기회를 놓쳤다고. 세상에 처음 개척할 때는 빈손이었지만 이제는 이만큼 자금도 있는데 가서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전하면 사람이 몰려올 텐데. 그럴지도 몰라. 사람이 많다고 내가 4끼를 먹겠어, 5끼를 먹겠어. 난 그냥 여러분하고 살래. 아멘 좀 한번 해줘. 여러분 꿈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꿈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자. 그러면 속에만 있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입으로 시인하자. 그리고 믿습니다 했으면 그냥 그로 끝내지 말자.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최선의 삶, 올라가서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무릎사이를 집어넣은 것처럼 간절한 기도. 전 여러분 믿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고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은 2시간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비를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감사하십시오. 큰 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큰 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선 감사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에 큰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